이 밀레도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초능께서 나는 뭘 하려고 했었을까? 뭐 여러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문득 떠올랐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주 조금 오래됐어요. 2004년 6월 22일 그때로부터 한 달간 한국 정부를 다 흔들어 놓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변장로님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군대 파병을 반대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참여정부였던 노무현 정부의 무능함, 또 무대처에 수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가하기도 했었죠. 김선일 청년이 죽는 사건이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네. 주 이라크 미군과 거래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가나 무역 소속으로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통역사로 이라크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김선일 씨는 부산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여기 외대에 와서 아랍어를 전공했습니다. 중동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2003년에 이라크를 한번 방문했고 또 그 다음에 이라크를 다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2004년에 이라크를 가서 이제 가나 무역 회사에 이 통역을 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중에 5월 30일이었죠. 바그다드라는 그 시에서 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알 자르카이라는 단체에게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이 김선일 씨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한국 정부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리고 정부가 그걸 거부하자 6월 22일에 그 김선일 씨를 참수했습니다. 아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안타까운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었죠. 예, 이분은 선교사 지망생입니다.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학을 준비했고 언어를 준비했고 그렇게 1차 중동인 이라크를 갔다 왔고 두 번째 이라크를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 앞에서 우리 영상으로 다 공개됐었죠. 저는 뭐 영상 외에는 본 것이 없으니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들을 토막토막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군 여러분, 제발 이라크를 떠나주세요.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목숨도 중요합니다. 제발 이라크 파병을 중지하라. 부시는 테러리스트다. 이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며 석유 때문에 일으킨 잘못된 전쟁이다. 나는 부시를 싫어한다. 지금 현실은 불공평하다. 나는 살고 싶다. 이분이 참수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 테러 단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이 한 분을 이제 보면서 이분은 중동을 마음에 품었던 그 사랑이 참 많은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분을 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독립자로는
잊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잡혀서 죽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선교사들도 잡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아주 태연했습니다. 의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되게 이 김선일 청년은 살고 싶다, 살려달라는 말을 수차례 하다가 결국 참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나와 천흥교회는 영적 독립자로 있을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천흥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이거 하나의 요약이 되더라고요. 천흥교회 성도들을 목사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의 여러 비판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파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독립자로 세우는 일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런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비바람이라는 세상의 현실 앞에 서면 현실을 따라가 버린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잠시 나누고 제가 시드니로 가니까 본문의 근거에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어디로 불렀을까요?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35절 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과거에 목회를 했다. 눈물과 용서와 긍휼과 회개로 목회를 했다. 그리고는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에게 적들이 올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가 했던 목회를 떠올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목회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목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떠나가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앞날을 내다보면서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바울 목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24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생명도 다 내놓겠다. 이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21절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운 겁니다. 19장에 보면. 그래서 예배소를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장 16절로 와보십시오. 20장 16절을 보면 바울의 급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겠다. 이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예루살렘을 가겠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20장 22절로 23절. 23절 한번 보실래요? 22절로 23절. 시작. 성령의 매여 무엇과 무엇이 기다린다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나가는 성마다 바울을 잡아놓고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예루살렘에 가면 너 잡혀. 고난이 있어.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시작. 제자들과 함께 7일을 머물었는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11절로 21장 11절로 10절은 선지자들이 성령에 감동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최소한 3번 또는 4번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좋은 일이 아니라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15절 봐보십시오. 2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를 해서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을 가면 고난과 갇힘이 있으니, 매맞음이 있으니 올라가지 마세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올라가지 말아야지. 왜 굳이 고난이 있는 길을 가?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복음을, 기독교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갇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자기에게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전하고 고난이 없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도대체 바울 사도는 왜
왜? 그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이기에? 그 메시지의 핵심이 24절입니다. 계속되는 고난받을 경고 앞에서도 자신의 인생관이 주는 강제성과 예루살렘에 받는 고난의 이중성 앞에서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제공해 놨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고난을 덜 받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자기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더 오래오래 행복하기 위해서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의 인생관입니다. 피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료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다냐로 다녀 돌아가기로 결정하니 2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쑥 돌아가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돌아가니까 늦어졌네? 예루살렘에 못 가겠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를 서둘렀습니다. 현실의 안위, 행복, 안정을 내려놓고 갇힘과 고난의 현장으로 삶을 옮기겠던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복음이 주는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이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고 고백이었습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만 주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삶으로 선택했고 복음을 위한 길을 기꺼이 고난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이다. 말로만 복음을 이해하지 않았고 복음을 자기 삶의 중심에 뒀고 자기를 위해 유리하게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이 최고의 자리에 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고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독립된 영적 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독립자만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목양을 10년이 넘게 해왔습니다. 영적인 독립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복음이 전부가 되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목양을 꿈꿔왔습니다. 어땠을까?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요 만수산 두렁이 얽혀진들 어떠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백년지 누리리라. 이방원에 하여가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년을 가지면서 제가 부탁하는 첫 번째는
영적 독립자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다른 전부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부유함에 여러분이 푹 빠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수 있으랴. 하나님 복음밖에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1년 후에 돌아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영적 독립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양 칼럼에다도 썼듯이 천흥교회 목양에 돌아보면서 후회와 반심의 기대가 있습니다. 후회는 내가 무엇 했나라는 후회가 듭니다. 기대는 법은 오직 않았으니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 영적 봄이 꽃피었으면 좋겠다. 오 목사님, 이용범 목사님, 조국광 목사님, 김희명 전사님, 소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천흥교회가 복음에 압도되어 복음의 풍성함이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패는 기회를 주었을 때 도전한 사람만이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복음의 영적 독립자로 서기를 도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드니에 있으면서 아주 독특한 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치시면 나오는 교회입니다. 시드니 새순교회입니다. 시드니 새순교회는 처음 세워졌을 때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비자 문제가 걸려서 한국에 내가 1년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반석 장로님이라는 분과 함께 교인이 70명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데 250명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없이 부흥하는 교회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품으며 성도들을 신방하며 성도들을 다독이며 담임 목사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도록 하는 일을 했는데 유지한 게 아니라 70명에서 25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민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흥교회가 담임 목사 없을 때 부흥하는 교회. 아멘? 담임 목사 나와서 손가락만 얹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보다 앞선 언어, 복음보다 앞선 생각, 복음보다 앞선 마음 뱉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갖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마음들은 제가 왔을 때
저에게 다 토하십시오. 어떤 불평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는 복음만이 드러나는 언어, 복음만이 드러나는 마음, 복음만을 생각하는 생각, 이것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리 당회장을 제가 없는 동안 오 목사님이 3개월 합니다. 7월부터 이영범 목사님이 3개월 합니다. 10월부터 아마 목사가 되겠죠? 조국 강로사님 목사가 되면 3개월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제가 올 때까지 다시 오 목사님이 합니다.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과 똑같은 권한을 임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대리 당회장입니다. 그런데 연습하는 기간이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대리 당회장과 사역자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비교하지 마시고 순종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사역자들을 바치면서 성도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은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고 신방을 하고, 근데 여러분이 장로님들을 존중 안 해주면 시드니의 새순교회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반석 장로님을 중심으로, 그때는 그분은 혼자였습니다. 70명일 때 사역자들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2년 반 동안 담임 목사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서포팅했고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돌보고 존중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자들이 복음을 벗어날 때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역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따라주시고 여러분이 순종해 주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정심 식사와 구역 모임이 시작될 겁니다. 제 생각은 5월 중순, 시드니가 코로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다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다. 확진자가 나와도 중증이 아니면 병원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니의 교회들은 점심 식사와 이제 소그룹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5월달 정도면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노인대학이 그때쯤이면 시작될 겁니다. 노인대학 여행도 상반기든 하반기든 준비해서 할 것입니다. 찬양예배 대신에 각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선교회별로 하는 오후 공부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 공부도 있고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공부도 있고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 공부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 한 번씩 참여하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갔다 왔는데 노인 어르신들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악기를 다루고 있다든지 이런 큰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복음 동행을 8주에서 16주, 2주에 한 번씩 해서 16주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들을 할 때 따라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그래야 그분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동적으로 계시지 마시고 누가 떠밀을 때까지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리더가 없는 가운데서는 새벽 기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사단의 역사가 수배는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요 기도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양육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 신령한 것들을 맛보아야 견디고 홀로 서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5월 달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지고 식사 모임이 시작되면 7월이나 8월에 서산에서 있을 가족 수련회도 할 수 있겠죠. 사역자들이 준비할 겁니다. 코로나가 풀렸다라면 여러분이 함께 개최해서 은혜를 누려주시고 이름교회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초청해서 한 지체됨을 또 누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들 잘 돌보아 주십시오. 제가 가면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건물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0몇 년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새벽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이 교회 건물입니다.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조국 강사님이 의정부에 사는데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히 교회를 섬기고자 하여 제가 없는 1년 동안 저희 집에 와서 산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다시 이사 나가야죠. 번거로운데 그 일을 하겠냐고 했더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강사님 가정이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 방이 3개인 거 아시잖아요. 그중에 한 방에다는 감사한 건 저희가 짐이 별로 없어요. 한 방에다 짐을 다 넣어놓고 다른 2개의 방과 함께 강사님 가정이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이상 목사님이 5월 달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방 2개짜리인데 너무 작습니다. 오 목사님 자녀들이 몇 사람이죠? 4이나 됩니다. 게다가 느리가 이제는 사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 목사님 가정을 우리 최종철 장로님이 현재 머물고 있는 거기에 1층인가요? 2층인가요? 아무튼 네, 거기로 전세 2억에 그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5월 달 정도입니다. 당회가 모여서 다 결정을 해서 해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성 목사님은 시드니 가서 뭐 할 것입니까?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자녀들이 몇 사람일까요? 4입니다. 제일 작은 놈이 겸이입니다. 막둥이가. 겸이가 근데 저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어대가지고 많이 컸습니다. 근데 방 2개에 살고 있습니다. 형님하고 같이 자고 있는데 이 길이가 침대가 못 감당을 합니다. 삐기덕삐기덕거리고.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엄두를 못 내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면 이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2번째는 이제 제 아내가 들어갔다가 제가 나올 때에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독립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아이들 운전 연수를 새를
유진이, 유나, 윤희를 다 제가 연수를 시켜서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다녔던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갈수록 제가 머리가 둔해집니다. 실력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딸립니다. 가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어지는 대로 가서 청강을 하면서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TC라는 곳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9월 말경 정도에 잠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가능하다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잠시 방문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시드니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는 3월 중순에 한국으로 입국을 제 아내와 함께 할 예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이제 독립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하는 일들을 해놓고 올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성 목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가 없어도 복음됨이 잘 드러나고 교우들이 복음으로 해서 즐거워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성 목사가 필요 없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천흥교회가 더 개혁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더 젊고 신실한 목사를 사역자들 중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최증철 장로님을 통해서 해주시면 또는 당회를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기꺼이 받고 이삿짐만 조국 강사님께 보내달라고 해서 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성 목사를 정의 염두에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천흥교회가 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흥교회가 더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4분이 계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저는 기꺼이 퇴장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렇다라고 제가 이용근 목사님이 아멘 그렇게 제가 시드니에다가 뭘 준비해 놨거나 갈 길을 미리 선택해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교회 밖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더 개혁되지고 새로워지는 길이라면 더 젊고 더 신실하고 또 더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그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7구역 보셨지요?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개발이 되어지죠. 벌써 시작되었으니까요. 여기도 지금 또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어질 예정이죠. 또 저쪽도 장량일 장로님 사는 구역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시대에 더 새롭고 더 개혁되어지고 더 현실을 잘 맞출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선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복음이 더 풍요롭게 드러나지고 복음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도 그만둘 수 있고 감사하면서도 축복할 수 있고 이게 복음이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 없이 부흥하는 천웅교회, 코로나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어졌던 은혜가 더 확장되어지는 천웅교회, 담임 목사라는 리더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천웅교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가 없어도 부흥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천웅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밀레도의 대화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안 되죠. 여기까지는 제가 밀레도의 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손을 들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든지 저의 안식년의 계획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